예,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아무튼 벌써 8월 벌써 셋째 주고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야 되는데 요즘도 좀 덥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운 날씨 속에서 그래도 또 말씀을 사모하여 또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온 우리 가정들도 있을 텐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바른 교훈을 들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각 장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장은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를 하면서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와 또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교사와 병사 또 운동선수와 농부처럼 디모데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를 잘 섬기기를 권하는 것이 이제 2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이제 말세의 현상들을 설명을 하면서 디모데가 바른 교훈 안에 거할 것을 촉구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하나는 말세의 현상이고 또 하나는 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바른 교훈 안에 잘 머물러야 하는데 이 교훈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말세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이 말세의 현상을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5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 말세의 현상 중에 방금 읽은 말세의 현상 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말세 현상 중에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을 한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죄악들이 있고 또 악랄하기로 치면은 훨씬 더 악랄한 것들이 많은데 왜 바울은 하필 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3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살인 중에 뭐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 질문에 별 고민 없이 당연히 살인이 더 나쁘다고 답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 딱히 나쁜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아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오히려 권장돼야 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둑질과 돈을 사랑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에 이제 아주 살짝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질문은 답이 너무 명백하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돈을 사랑을 하는 것은 뭔가 좀 옳지 않다는 이런 인식이 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는 그래도 도둑질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고 또 돈을 불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적정선만 지킨다면 이 돈을 좋아하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도둑질은 의도 자체가 나쁘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아무리 그래도 돈을 사랑을 하는 것보다는 이 도둑질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기를 치는 것과 또 자랑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100이면 100, 대부분 사기치는 게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나를 드러내고 또 자랑을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젊은 세대가 많고 또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 인스타를 좀 예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이 남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인스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뭐 제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계실 텐데 정말로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는 굳이 내 삶을 타인에게 공개하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런 이유로 인스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사진만 올리지 지루한 생활이나 힘든 경제 생활, 또 어려운 인간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행 사진이나 뭐 내가 어떤 식당에 갔는지, 어떤 문화 생활을 했는지를 주로 올리죠. 간혹 어떤 분들은 뭐 운동 기록이나 이 다이어트 기록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들 대부분은 내가 잘 살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하지, 구질구질한 일상과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스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가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게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또 서로 용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 가지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사기를 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밝히고 또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이 왜 상식적으로 훨씬 악해 보이는 이것들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세의 징제로 앞세웠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이것을 가장 먼저 앞세웠을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가지들이라는 것이지,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미국에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사탄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탄경의 가장 첫 번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탄경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도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뭐 이것이 가장 첫 문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문구는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할 때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다음에 언급을 했을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돈 그 자체를 사랑하고 숭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돈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랑한다는 것도 자기 중심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악의 뿌리가 여기에 있음을 알고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디모데가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바른 교훈, 즉 성경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인 우리들 또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이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늘 성결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 악의 뿌리가 아닌 이 눈에 보이는 가지에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는 것과 그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 뭐 탐심과 음욕, 게으름과 중독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을 역시나 눈에 보이는 뭔가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다, 말을 줄여보겠다, 뭐 금욕을 해보겠다, 뭐 이런 다짐들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다짐이 작심삼일을 못 가고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까닭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잎과 가지만을 잘라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 자르고 나서 또 자라나는 것이 잎이고 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할 때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죄악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나 다짐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바른 교훈, 즉 성경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제 4장에서 이 바른 교훈을 항상 전할 것을 디모데에게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걸고서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훈계하며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1절과 2절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래 참으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뭔가를 참아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그 일을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남에게 뭔가를 주문하거나 시킬 때도 일반적으로는 야, 너 조금만 하다 보면 이거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희망적인 말을 하지 처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초를 치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디모데의 길을 확 꺾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3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따르고 또 허탄한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희망적인 말을 할게, 이게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미리 각오하며 직무를 다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면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디모데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딱 한 가지를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바른 교훈인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또 인용하는 문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제가 왜 전도가 아닌 오히려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지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이 말씀은 문맥을 보든지 또는 원어의 의미를 보든지 간에 이 본문은 결코 전도를 촉구하는 본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직역을 하면 너는 말씀을 설교해라. 좋은 시기든 아니든 항상 준비해라. 꾸짖어라. 책망하라. 권하라. 완전한 인내와 가르침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목회자인 바울이 역시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늘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꾸짖고 훈계할 것을 권면하는 말이지 전도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존에 들었던 것처럼 전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굉장히 무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설교하고 꾸짖고 책망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초면인 사람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친한 사이라도 이 상대를 함부로 꾸짖거나 책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 상대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 뭔데 나한테 설교질이야? 누굴 가르치려 들어? 이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훈계를 하지 않는데 친분이 없는 사이에는 더더욱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교훈하라고 디모데를 권면한 것이지 예수님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라고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 3절에 나오는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먼저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듣기 싫은 말은 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못 들으신 분 많죠?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빠져서 이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는 애석하게도 100이면 99가 지난주 설교를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잘해야 뭐 어떤 예화 정도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온 것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말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 때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은 이제 길어야 뭐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2, 30분 중에 설교를 제대로 듣는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우, 강도사님도 애 키워봐서 알고 지금 이 애들 돌아다니는 걸 보세요. 이 영화부 예배 자체가 말씀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절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영상을 편집을 해서 따로 설교만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화부의 환경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못 들은 것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한 번이라도 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 한 조사 기관의 발표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주일에 평균 약 15시간 가량을 미디어 시청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나갈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예. 여러분, 일주일에 15시간이면 900분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는 일에 최소 90분 이상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예. 참으로 애석하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는 그 시간 대비해서 총 10분의 1조차도 그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꿔 말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즉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뜻에 따르면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한다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면 내 귀가 가려워서 내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찾고 허탄한 소리를 들으며 진리를 떠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마음에 찔리는 설교는 건너뛰고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이런 말씀만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행동을 교정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듣습니까? 가끔 보면 설교를 어떤 그 이제 고급 종교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자의 말이 얼마나 유창한지, 예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소위 말해 좀 즐기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내 생각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설교를 듣고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듣는 일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집중을 하시고,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참 집중하기 어렵네요. 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집중하시고,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면 따로 주중에 시간을 내서 이제 못 들은 부분도 듣고, 또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인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실을 다 맺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참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진 않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것들 시청하고 보고 그러는 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시간의 10분의 1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아니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교훈인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듣는 일에 힘쓰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